종교를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나눕니다.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로는 아마 힌두교와 불교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수행입니다. 어떤 고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수행의 방법들을 통해서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죠. 곧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타력 종교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종교로 기독교를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 또한도 높은 가르침의 수준으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상 기독교가 타력 종교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은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도자의 수행이 아니라 구도자의 믿음입니다. 즉 구원을 하시는 구원자를 향한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목적을 대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잘못 읽는 것이 되죠. 저자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 되겠죠. 오늘 이 예배에서도 우리의 주 목적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그 부활하신 분이 맞으신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구원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장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빠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과 의심의 주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사실 그 나이 때는 온통 의심이죠. 그리고 믿음이 안 가죠. 성경의 내용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주제는 요한복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이 의심의 문제, 의심하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형태로 이 말씀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서 계신 것도 보면서도 전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들로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게 분명히 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력으로, 그들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라는 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두 의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더디 믿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심의 끝판왕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를 제가 의심의 끝판왕, 의심의 화신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이제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제자로서는 마지막으로 만나 그를 믿음을 주는 장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끝판에 어쩌면 믿음을 주는 장면으로서 끝판왕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앞에 많은 증언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음에도 의심했던 것으로서 가장 의심이 강한 의심의 끝판왕이다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은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건 너무 슬픈 나머지 마리아가 좀 정신을 잃고 그렇게 어쩌면 그 슬픈 나머지 뭔가 환상을 보고 한 말일 거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쩌면 그들의 증언은 두 사람이잖아요. 왠지 두 사람의 증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여러 명, 어쩌면 십수명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의 옷에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때요? 이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화를 얻으면서 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동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말 아니에요? 안 믿어. 너희들 말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악질적인 대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손에 손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버리겠대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상할 때 어쩌면 그런 어떤 몸, 신성한 몸을 향한 어떤 모욕적인 말, 악질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가중되는 증언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지금 도마가 의심의 끝판왕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모두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그 모든 증언을 듣고도 악질적으로 악의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에도 완악하게 그 모든 증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심의 끝판왕이다라는 말이 우리 모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도마의 의심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설교죠.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게 무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심병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 말씀에서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불신의 태도로 말씀을 듣지 말고 아멘하며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설교를, 이 본문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걸 틀리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이면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마가 가진 의심과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도마의 말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읽지 않으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너무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실 너무 많은 의미들, 성경의 의미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게 다시 한번 도마의 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복적인 어휘를 한번 주목하면서 2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제가 볼 때 도마 성격 확실한 사람입니다. 반복적 말을 통해서 도마가 대강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고 도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난 다른 사람의 증언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경험적 체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만이 진리에 대한 유일한 척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적인 경험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감각적 경험만이 진리, 곧 실체에 다다르는 유일한 척도이다 라는 이 말,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철학사에서 봤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오늘날에 가장 과격한 자연주의자, 즉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과 이성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와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이성이 오늘날처럼 발전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종교나 신화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신이라고 말했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쉽게 신이 행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대한 종교 권력들은 그런 모든 걸 이용해서 종교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종교의 영역이라고 불리던 많은 것들은 이제 과학과 이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해서 성령의 사역이다, 신이 행한 일이다, 종교의 영역이라고 말했던 수없이 많은 형이상학적 영역은 곧 감각할 수 없었던 모든 영역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지는 않더라도 이런 확신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 어떤 분은 옛날에 과거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죠. 또 이 정도로 과학과 이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에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어차피 육적인 감각, 즉 오감으로 느끼는 범위만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런 범위 안에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신이나 종교인이나 종교인이 신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경험하는 것만이 실제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실제입니다. 다른 것 다 심리학적인 상상력 아닌가요? 이렇게 붙이면 저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제발 모든 종교적인 전제를 버리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사실을 추구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인간은 진짜 자유롭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철학 용어로 경험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어쩌면 이런 나는 경험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경험주의에 익숙합니다. 보이는 세상, 내가 경험하는 만큼 이해하고 인식하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경험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도마가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에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도마만 자연주의적이고 아주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뭔가를 추구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내가 감각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해 갑니다. 놀랍게 고대인들도 현대인들처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고대인들은 뭔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한 걸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이성적인 걸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고대의 사람들도 도마도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도마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경험으로 진리를 확인하는 것 외에 굉장히 현대적인 사상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는 그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외부의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외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어떤 태도, 성향, 그런 것들이 팽배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여러분들 매우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중요한 시대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타당한 이야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내게 타당한 게 타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철학이 이 시대에 팽배하게 차지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 그게 자유로운 삶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 남들이 정해놓은, 문화가 정해놓은, 역사가 정해놓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자체가 싫습니다. 너의 성 정체성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너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인 거야. 남성인 거야. 그래서 50몇 가지의 성 정체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너가 마음대로 추구해 나가라는 세상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라는 결혼에 대한 정의도 사회가 정해놓은 것뿐일 뿐, 너 자신이 그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결정에 대한 권위를 개인에게 줍니다. 종교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 등은 모두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적 권위와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이 결국 종교라는 권위에 빌려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아니면 웨스민스터 첫 번째 문답이 뭐죠?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온 사람도 이런 식의 교리문답 싫어합니다. 답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No.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나는 행복을 추구해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현대를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 그때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도마의 말, 내가 경험할 때야 믿을 거야. 내가 경험할 때야. 이것은 어쩌면 경험주의든 포스트 모던주의든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들었을 때 아니 도마가 단순하게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하면 믿을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경험주의를 말하고 포스트 모던주의까지 말하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해석 아닐까요? 라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도리어 경험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상이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매우 이 시대의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본적 본성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의 표현이 내가 직접 보고 느껴야 믿을 거야 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어쩌면
이런 어떠한 것이 미덕이 되느냐, 어떠한 것이 악덕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유행이 바뀌어갈 뿐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 부분을 말하는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하는 그 항변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 이상으로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의 역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사람들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이 밥 먹어서 내가 배가 부르나요?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것 제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안 나타나면 못 믿겠습니다. 내가 경험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느끼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믿을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제 생각과 다르신 분 계십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내게 있다면 내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안 변화돼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별반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계속 우리 안에는 갈구는 그거예요. 한 방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한번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한번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라고 우리 모두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의 지금 패턴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룩한 패턴으로. 어쩌면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어쩌면 말씀 듣는 것이 어쩌면 크게 중요하지 않게, 그리고 이것이 별 의미 없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끼면, 그러면 내게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안 만나주네? 나 진짜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러는데 주님이 안 만나주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 제발 좀 은혜를 주시길,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만나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경험해야지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을 19절하고 눈으로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도마를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만남 무대를 흥미롭게 소개해요. 뭐냐면 26절 보면 19절하고, 즉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던 그 무대와 그 진행을 복사하여 붙이기로 가요. 그래서 대신 26절에 보니까 오직 도마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도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니까, 여러 증인 보내서도 안 믿으니까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너 이제 내 제자 아니다. 아니요. 의심하는 그 제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끝까지 그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다가 했던 말 또 할 때 그렇게 짜증이 나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반복하는 건 정말 괜찮아. 전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10초 전에 했던 말을 내가 또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얘가 진정 나의 자녀란 말인가. 머리가 이토록 나쁜 걸 봐선 남편을 닮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여튼 우리는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반복하고 오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도마야, 먼저 시작한다.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너한테 평강 주는 사람으로 먼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도마와 같은 자, 의심하는 자, 넘어진 자,
하나님 먼저 이 말씀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8일 전에 도마의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도마에게 되묻는 말에 모든 그것이 다 드러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들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도마는 이 순간 다 알았겠죠. 예수님이 그때 내가 불신의 말을, 정말 나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는, 장난치는 듯한 말이잖아요. 그 모욕적인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 예수님은 감각적으로 경험해야만 난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경험을 만족시켜서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이 본문이 읽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다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도마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본문인 것이죠. 좀 더 우아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이 지적이면 지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매우 어떤 감성적이면 감성적인 방식으로, 경험적인 사람이면 경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기질과 성향에 맞추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꺼낼까요? 꺼내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에 긍정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의심하는 도마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그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택한 사람이 정말 그들의 수준에서 주님께 원하면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님 거의 못 만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와서 만나준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증거기도 해요. 더하여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 사실을 지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질서예요. 모든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경험으로 지식을 취하고 감각적 경험에 의존은 하나 감각이 진리와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근거는 될 수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한계를 어디에서 제가 찾냐면요, 팩트 논쟁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뉴스를 나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좌파와 우파가 아무튼 광장에 모인 숫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사실에 대한 구성 자체가 너무 달라서 도대체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 인식하여 참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인식과 방법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도 그러건데 신앙의 대상이 영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겸손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과학은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느끼게, 내게 보이게 와줘야 난 당신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경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와 관계에서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죠? 감각해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석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앞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을 원하면 경험을 주소라도 기억고 믿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서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해석과 이 내용이 충돌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했으니까요.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마 너는 경험으로 나를 믿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더 복돼. 깊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도마가 예수님이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라,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그래요? 나는 경험주의자이고요. 포스모던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고 만져야지만 내가 경험해야 믿으니까 죄송하지만 손 좀 주시죠. 손 딱 만져보고 손가락 넣고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을 이렇게 진짜 넣어버리는 거죠. 경험해야지 그것만이 자기 믿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문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자신이 의심했던 걸 회개하며 엎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상태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이제 당신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도마를 통해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도저히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나는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단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단다. 오직 복을 받은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단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복을 받지 못하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단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도마를 통한 이 중요한 말씀이 이해되고 마음에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여인들의 증언, 다른 제자들의 증언 앞에, 그 가중된 증언 앞에 내가 경험해야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진정 가중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 고대 근동에 저 예수랑 2000년이 지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하며 내가 왜 그 이스라엘의 한 인물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사가 됐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집 가문 믿는 가문도 아니었어요. 내가 늘 말하죠.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용정리 가마골, 그 시골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을에 한 명도 없었고, 어떻게 우리 양가 가문에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내가 봐서 믿은 적이 있나. 도마는 지금 예수님 부활의 시점이어서 직접 봤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런 도마에게 보고 믿느냐? 이 말도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들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이상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가중된 많은 증언들 앞에 우리가 들어왔고, 어쩌면 모태신앙으로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신 그 경험과 증언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어쩌면 그래도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 꾀와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살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대로 살지 하면서 자신이 판단의 근거, 내 경험과 내 지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 가장 잘 살아보려고, 가장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이끌려고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복잡하게 그 믿음과 이런 내 모략이 뒤섞인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보내요. 이것은 남들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그 앞에 참 변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증언도 어떤 경험도 필요 없이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 말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통독을 하는데 야곱을 보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이것이 도마와 같이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언약마저도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로 약탈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아주 인간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영달과 풍요와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인데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죽어도 하나님은 못 믿어요. 근데 자기 힘은 믿어요. 그런 인생이 야복강 앞에서 인생 코너로 몰리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도마를 찾아가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은혜예요. 이 순간 이 말이 아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선물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시간 낭비 없어요. 시간은 무한한 시간을 써서라도 내게 반복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으로 추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슬플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감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에 넘어선 존재를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힘든 상황, 어려운 일들, 많은 고난들이 닥쳐도 그 하나님을 믿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경험주의 신앙. 저는 신앙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이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경험이 믿음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들의 맹점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체험을 붙잡아요. 그들은 간증해요. 나 이렇게 체험했어. 이렇게 체험했어. 근데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이해되세요? 기독교의 근본 신앙 여기 있는 거예요. 체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이 없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체험이 있어요. 하지만 체험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도마에게 하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사경회를 해요. 금요일부터 하죠. 사경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풀어주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시작할 선교 초기부터 말씀을 풀어주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놀랍게 한국 교회는 말씀을 풀어주는 전통으로부터 성장했어요. 놀랍죠? 다 같이 모여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요가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막 그 신비하게 하나님 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교회는 가장 강해져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할 때 가장 큰 것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했을 때 기독교는 항상 타락했어요. 우리의 퍼포먼스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학벌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개인도 모두가 그래요. 말씀을 들은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 죄인을 찾아와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